제가 건강검진을 하니까 제 예상 수명이 나왔어요. 몇 살이에요? 100세? 네. 끔찍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 예상 수명이 80세. 예상 수명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87세였습니다. 역시 이제 지적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구나. 그래서 87세.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뭐 시집 장가 갔다고 생각 안 하고요. 안 하고 지금처럼 아이들을 만나고 또 같이 있고 하는 생활을 80세까지 대략 계산을 해봤어요. 대략 계산하니까 아이들하고의 있는 시간은 딱 9개월. 내 남은 인생에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은 9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이들하고 많이 있었죠. 그런데 커가면서 이제 뭐 저도 바쁘고 또 자기네들의 생활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또 바쁘고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공통점이에요. 엄마 아빠는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는 자기 친구와 뭐 공부하고 뭐 어떻게 뭐 하다가 뭐 아르바이트 하고 바쁘고 그러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안 맞고 그러니까 대화 시간은 길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대화하다가 1분 만에 목소리가 올라가고 그러고 뭐 의견 충돌돼 가지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의견 충돌되는 걸 뻔히 아니까 아예 이야기를 안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었고요. 또 저 자신도 목사라고 하지만 뭐 물론 평신도 생활이 15년 있고 늦게 목회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과연 자녀들과 몇 번을 정말 긴밀한 시간을 가졌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중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좀 가졌어요. 이 진지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서로 자기들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나누면서 제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뭐냐? 이런 시간은 굉장히 오래간만이다. 제가 미국 와갖고 굉장히 힘들 때 우리 딸이 중학교 마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영어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막 학교만 간다고 하면 막 배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것 갖고 그냥 굉장히 힘들어할 때 제가 식탁에서 진지하게 나눈 그 때와 지금이 거의 2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13, 14년 만에 지금 다시 그런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것도 안 하다 보니까는 뭐 이거 분위기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간증을 하면서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컸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면서 이제 간증하면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제가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 생각으로 했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 가운데 그 대화의 내용은 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와 같이 놀고 같이 막 어깨 나란히 하면서 같이 놀고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친밀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화하면서 이런 영적인 대화, 우리는 영적인 대화를 하면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치려고 자꾸 해요. 그러지 말고요. 아빠 엄마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돼요. 아빠 엄마가 받은 은혜의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은혜의 흐름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아이들이 마음문을 열더라고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한 주 내내 뭐 그런 쪽으로만 좀 제가 일부러 좀 기울었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충실하려고 조금 기울었어요. 이 제목이 우리 정말 역전인생 파노라마 오늘 7번째,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7번째인데 후회 없이 사랑하자,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하자.
이 후회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책 하나를 좀 소개를 하려는데 이 책에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제가 벌써 한 3달 전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에 더 좀 다시 한번 뭐 one day, two day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first, second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게 30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내 생에 남은 마지막 한 달간에 어떻게 살라라는 것이 좀 나와 있습니다.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열정으로 살아라. 네가 정말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바빠서 했지만 앞으로는 너 30일 동안은 열정으로 살아라. 뭔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2번째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뭘 두렵냐? 사랑하는데 뭘 그렇게 두렵냐?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다면 뭐 아빠한테 찾아가기가 그렇게 두렵냐? 내가 어릴 때 혹시 내가 혹시 잘못해서 정말 어릴 때 뭔 나쁜 짓을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기가 그렇게 두렵냐?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 30일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히 배워라. 우리는 뭐 다 알았다고, 우리는 다 배웠다고, 나 훈련 많이 했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30일밖에 안 남았을 그때는 우리는 뭐 여행을 간다, 가족들하고 3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세계 일주를 한번 한다. 그게 뭐 사실 30일 남았으면 세계 일주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실제 30일 남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 지금 하시는 게 나아요. 세계 일주는 지금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바쁘다. 그래서 그때 남으면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겸손해질 수 있죠. 그래서 겸손해서 내가 온 백지 상태다 생각하고 많이 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4번째는 이제 떠날 때는 담대히 떠나라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34살 어느 자매가 암에 걸려서 임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2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 2를 그 앞에서 그 어린아이 2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노랗게 돼가지고 빼짝 말라갖고 어린아이 2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어린아이 2 보면서 눈 뜨고 그냥 가버려요. 자기는 마음으로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떠날 때는 담대히 떠나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갈 때 나 죽기 싫어, 나 안 가겠어 막 이러면서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담대히. 그리고 떠나는 시점에서는 탁 털고 그냥 딱 놓고 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보겠다. 나 언젠가는 그거 해볼게요.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는 할 수 있. 이 언젠가 이 본문에서는 이 책에서는 언젠가의 신드롬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언젠가의 신드롬 뒤에 숨어 있는 깊은 유혹들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 언젠가 자리 잡히는 그때가 되어도 미안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장사가 잘 되면, 내 일이 잘 되면, 내가 이런 추구하는 것에 목표가 이루면 나는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되니까 더 바빠져요. 더 바빠져요. 자녀를 다 키우고 요것들 공부만 딱 시키면 내가 이제 그 다음부터 그거 하겠다.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나면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큰 것을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잠시 멈추었어서 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한 주간에 계속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일주일 남았다, 6일 남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 하루 남은 이것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요거 마지막. 이 땅에서는 이제 다 오늘 보는 것도 마지막이고 이 땅의 마지막이다. 이 하루가 딱 굉장히 마지막에 생각하니까 하루 이상 남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루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나오면서 왜 주기도문에 7가지 기도의 내용 중에 6가지가 영적인 기도고 1가지가 먹고 사는 기도인데 왜 그 먹고 사는 기도마저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까라는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오늘 허락한 양식, 오늘 허락한 양식, 그것이 계속하면 50년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오늘 채워주시겠대. 그러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오늘이 되면 또 채워주시겠대. 그래서 오늘이 여러 수백만 번이 되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의 값진 선물임을 제가 마음적으로 깨닫는 귀한 한 주였습니다.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가족들하고 만나서 귀한 시간을 가지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 귀한 시간을 가질 때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 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네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식들한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야. 네 성경 읽었나? 왜 큐티 안 해? 이런 것보다 계속,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큐티 했습니까? 왜 안 하세요? 이런 지적보다도 제가 큐티한 내용 계속 말하는 거야. 아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하지 않는 일에 너무 목숨 걸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초신자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은 내 입장 돼봤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허겁지겁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 평도 안 되는 자리에 누워서 이 땅을 떠나요.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좀 읽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마음에 스트러글링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자책할 수 있어요. 잘 안 되고 안 될 때 막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면 그 심정을 너무도 꿰뚫고 놨어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죄와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죄성과 하나님의 그 생각들이 막 싸우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계속 넘어진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오호 곤고한 사람이다고 자기가 그냥 얼마나 큰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 이 사망의 틀에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예수님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정말 그 길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안 돼요.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지만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런 연약함 속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남은 생이 얼마가 되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초점을 가지게 되는 귀한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임종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63건입니다. 63명의 임종을 봤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꼭 큰 집을 살아봤으면 좋았는데, 내가 정말 한 번만이라도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개미 허리를 갖고 싶었는데, 이러한 후회는 한 번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공통점이 뭐냐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공통점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더 줄 수 있었는데 더 주지 못한 것에 후회를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그냥 나타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창세기의 선악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겠지? 모든 동산에 다 갖춰놨다. 마음껏 누리라. 그러나 선악과 이것은 네가 아무리 다 누려도 나는 창조주야. 그걸 잊지 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굉장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한 이 고백은 우리 인간 모두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규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 안에 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성경 66권의 대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first and greatest.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거와 같으니 너희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요 율법이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날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40일 남았든지 한 달 남았든지 일주일 남았든지 압축되고 가면 딱 사랑이 남아. 다른 후회도 없어. 사랑을 더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한 것, 사랑이 남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하루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정말
사랑으로 압축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시한부 인생이 되어야만 이것이 가슴에 오면서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룻기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나오미, 룻,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 룻, 보아스의 삶은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공통 분모는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공통 분모가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다 다르지만 공통 분모를 찾아내면 사랑이에요. 왜? 그 사랑은 여러분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이 통로가 되어서 나오는 사랑이니까 변치 않는 사랑,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와 룻과 이 나오미의 삶의 형태나 이런 표현하는 것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공통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면 역전 인생은 바로 된다. 이 사랑이 서로가 통하면 하나님은 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평범한 가정, 나오미, 실패한 가정, 또 실패한 인생 룻, 그 다음에 이 보아스를 연결시켜서 이 평범한 가정을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세우는 것은 사랑하는 가운데서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 교회가 선택받아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나오미는 레위기 25장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고엘 제도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친척들이 그 인생을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룻기 3장 2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때 이제 보리를 까불릴 때 주인이 타작한 보리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시원할 때 낮에는 못해요. 시원할 때 밤에 그 타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작한 보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거기에서 자게 돼 있어요. 자게 돼 있을 때 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룻에게. 룻기 3장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내용을 보면 며느리에게 이상한 짓을 시킨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면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푼 그 고엘 제도가, 그 고엘이 혹시 저 보아스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 물을 자, 그 집안을 책임지는 기업 물을 자임을 확신하게 되면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룻이 그냥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그 다음에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의 표현은, 그 중심은 나오미가 룻을 엄청나게 사랑한 겁니다. 룻에 대한 나오미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지, 며느리가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며느리 잘 되면 나 덕 좀 보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 부자니까는 한번 그렇게 한번 뭐 옆에 접근해봐라고 뭐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는 사실이, 룻이 나오미의 사랑을 받는 순간인데, 룻기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너를 위하여. 나 위하는 게 아니다. 오늘 이 사랑의 핵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이웃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요. 또 보아스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은 룻 가문에 이 기업을 물을 고엘 제도를 실천하는데 이 보아스를 사용합니다. 보아스를 사용하는데 룻 가문에 저 나오미 가문에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룻기 4장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노해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을 물으려면은 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요. 또 전 재산을 쏟아 부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희생적인 어떤 결단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결단이 왜 보아스가 결단하게 되었는가? 전체 문맥을 보면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엘 제도라는 것을 자기가 서임받는 것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선택해서 정말 가문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나라 부흥에 그 사람과 가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 3장 18절을 보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를 예수님의 예표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적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는데 사실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그렇게 보고 또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로 봤기 때문에 그가 이 기업 물을 자를 단순하게 거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기까지 그 일을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그는 결단코 쉬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엘 제도가 회복과 이 부흥이 분명히 그 고엘 제도에 쓰임받는 가정은 또 사람은 회복과 부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손해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가 그렇게 갔다는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확신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쓰임받는 것에 영광 돌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면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룻의 사랑. 나오미가 말한 그 내용은 룻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고 오히려 그 어머니를 떠날 수 있는 말도 됩니다. 네가 목욕하라. 외간 남자에게 가라. 이것은요 굉장히 시험받는 말이고요. 또 거기에서 혹시 잘못되었을 때 도둑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고 정말 이상한 여자로 취급받아서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그 일을 했을 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다 순종했다고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룻이 왜 그렇게 순종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룻이 하나님의 사랑은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로부터 오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제가 헨의 은혜라고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은혜만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헨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룻이 나오미로부터 받은 은혜도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 나오미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미에게로 준 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말을 순종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말을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로서 자녀들이 순종 못할 때는 늘 이렇게 말하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지? 부모 공경 아니냐고. 그저 부모 말만 들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품고 한다면 영적으로 세워주고 영적으로 더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전한다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나온 사랑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라는 것을 자녀가 깨닫게 해주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도요, 그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정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뭐 사랑을 했다 이러면요, 뭐 부모의 두려움 없이 가출해버립니다. 이런 것도 인간적인 사랑 가운데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가운데서는 어떠한 두려움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사랑이 그 두려움을 없애주고요. 또 그 사랑이 그 상황을 풀어버려요.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도 실패도 거절도 사랑 안에서는 다 잠재워 버려요. 오늘 이 시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시대. 그래서 현대인들이 두려움에 쓸데없이 잠을 못 자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장래에 두려움이 있고 앞으로의 생활에 두려움이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사랑 아니면 다른 것을 이해시킬 수도 없고요. 또 우리를 따라올 수도 없고요. 내 말에 순종한다는 이 순종이 우리가 원하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상황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그 상황을 보듬으십시오. 그 사랑으로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보듬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파워예요. 엄청난 파워예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의 지식적인, 경험적인, 방법적인 게 아니라 오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이 변하고요. 또 내 자신이 변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복잡한 나의 삶이 단순하게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흥을 맛볼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 치유받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우리가 시한부 인생 살면서 느끼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 살지 못했다고 선고받았을 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몇 년이 남았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사랑을 선택했어. 정말 이 사랑을 가족과 나누려고 하고 이 사랑을 성도와 나누려고 하고 결국은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누려고 하고 그래야만 오늘 이 사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실추되고 기독교인들의 신뢰가 다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만 앞서고 듣지를 않고 말만 앞서니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니 거기에 행동은 못 따라가고 목사가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주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텀이 한 1년에 한 2-3번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음 주도 또 이야기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나오잖아. 많이 선포해놨으니 많이 이야기해놨으니 거기 따라가려면 똥줄 땡긴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느낀 것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한 주간에 그냥 본문 정하면 여기에서만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번 내 거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도 한번 이렇게만 노력해갖고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한번 느껴보려고 삶 가운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말해놨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자는 거예요, 제가. 꼭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고 그런 것보다도요. 예, 정말 우리 삶이 말이 앞서지 않기를 그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말을 안 해. 사랑이 넘치면요. 그냥 행동하지 말 안 해. 사랑이 넘치면 듣고 있어. 듣고 있어요. 제 아내가 늘 지적하는 거. 제발 말 좀 그만해라. 목사 아니라 할까 봐 그러냐? 말 좀 그만해라. 어느 순간 또 그냥 검이 나오듯이 막. 근데 또 그 이야기는 나 간정이에요, 간정. 예,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이렇게 해갖고 지난주에 케냐에 지난달에 갔는데 어떻게 하고 케냐 옆에서 이래 발로 툭 쳐. 그것마저도 저는 사랑합니다. 예, 그것마저도 지적하고 하는 것도 사랑합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하는 거, 그게 바로 역전 인생이더라고요. 예, 정말 여러분 후회 없이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딱 인사합시다. 예, 눈빛 바라보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느끼하게 하지 말고 좀 지그시 바라보면서 우리 후회 없이 사랑합시다. 후회 없이 좀 사랑. 후회 없이. 후회 없이. 인터뷰하면 이래. 인터뷰하면 부모님께 한마디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늘 고민하고 이때까지 못했는데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도요. 부모님에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거는 나 임종 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늘 그런 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랑을 선택한다면 분명하게 이 사랑 때문에 변하고 사랑 때문에 영혼 구원의 결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좀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이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그 사랑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야 됩니다. 나의 아픔, 닫혀진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육신이 힘들어서 지쳐있는 마음, 이것들을 내 힘으로만 어떻게 풀려고 했던 나의 어리석음, 교만,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 더 사랑을 줄 수 있었는데 주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버리고 있습니다. 저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깨달음을 느끼며 다시 한번 그것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이 없어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옆 사람 이웃들도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이 사랑 가운데서 메말라 사랑이 고갈되고 사랑이 메말라진 성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랑 가운데서 충만해서 사랑으로 정말 영적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만을 보면 너무 허무한데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인생, 아버지가 살아왔던 인생,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 자식들이 살 인생 온통 후회투성인데 시한부 인생으로 결정이 났을 때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왜 우리가 건강할 때 생명 허락할 때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못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자존심 상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자녀 앞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